말씀으로 여는 하루. 말씀의 제목은 빛의 갑옷을 입자입니다. 본문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통 등 모든 것이 로마에 집중되다 보니 이방 종교와 세속적인 종교가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종교적인 다원주의, 향락주의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어두움을 벗어버려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물질주의와 향락주의가 번성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하는 시대요.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바울의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세상의 악함과 죄 그리고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쾌락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밤은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아침을 맞게 됩니다. 즉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구원의 때일 수도 있고 동시에 심판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한 삶에는 심판이, 빛 가운데 거한 삶에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말론적이고 순교자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세상의 흐름에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 즉 처음과 끝이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방탕과 술,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의지만으로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어둠의 일인지 모르고 행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질과 쾌락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절대 가치관, 절대 기준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진리도 없고 절대적인 기준도 사라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절대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죄악된 모습,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합니다. 본문 14절에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임했습니다.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순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의 삶, 일상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굳센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소유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의 귀한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나라의 안정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안전과 부흥을 위해서도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오늘 한날의 삶을 위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